진리가 담긴 말 한마디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또 진리의 말 한마디가 인간의 모든 삶을 축복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1871년 몬트리올 제너럴 병원에 근무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유명한 존 홉킨스 외과대학을 설립하게 됐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영 제국의 의사로 최고의 영예인 상임 교수가 되고 영국의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자서전 1466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것인데요. 그에 대한 기록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다른 두 권의 자서전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청년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아주 풋내기 대학생 때 우연히 읽게 된 토마스 칼라일의 글 한 토막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 한 구절의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에 적용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해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희미하게 보이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늘 오늘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잡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동경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어지는 현실은 엉망진창으로 대충대충 살아버리죠. 그렇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슬로는 그가 깨달은 이 말대로 살았고 그 결과 그와 같이 절세 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딱 넘어가는 석 달 동안에 이 책을 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 그런 책이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 고민하는 문제의 답을 찾았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하늘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캄캄한 밤같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마음의 억압감, 두려움,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저에게 탁 비춰서 깨달아졌어요. 주일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그걸 성경 원어로도 읽고 나중에 그것을 그냥 영어의 속담과 같은 또 정리해서 암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윌리엄 오슬러가 오늘의 살라는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분도 깨달았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더 확신을 갖고 평생을 이 모토로 달려왔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려면 자기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확신이 있어야 하고 살아갈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는 이때 나에게 좌우명과 같은 그러한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찾아야 돼. 왜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있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찾고 나가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진짜 한심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따라간다고 그렇게 뭐라 했어요.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장애를 가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구경 삼아서 그냥 남의 장에 가니까 장에 따라가는 한심한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꾸짖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 그거 그냥 신경 쓰고 그런 데 재미 붙여서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순천 남내 이문회를 1시간 안에 얼른 끝마치고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는데 이야기 소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국회의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쩌고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난 사실 TV가 없어서 또 TV를 내가 일부러 없애서 안 보지만 또 뭐 이스라엘 가자 지구와의 어떤 싸움이었다고 이것은 무엇이었고 유태인 들어갔다. 1시간 또 그런저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들의 이야기지. 오늘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나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내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 내 삶에 지금 직접적인 풀어가야 할 문제들, 숙제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걸 정리해야지. 그것도 못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아직도 지금 뭔가 쌓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단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나 할지 이제 내가 직접 풀어갈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내 답을 가지고 말해야 돼.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허점이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는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하러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그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자기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또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는 아주 위대한 순간에 저희들이 삶의 한복판에 와 있는데 역사의 한복판에 와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그 깜깜한 속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속죄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면 속죄의 어린 양이라는 것, 자신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알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왔다고 자기 할 일을 분명하게 깨닫고 때가 되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구별하고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죠. 그거 딱 마치고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통쾌한 선언이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와서 오늘 한평생을 살았던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마쳤다는 거죠.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육신의 몸을 입고 걸었지만은 수만 년 인생들이 모두 걸어간 길을 혼자 다 완성해 갔던 거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단지 몇 년 더 살았냐 더 살았냐 따라서 복받았다 장수하지 못해서 참 너무 불쌍하다 그러지만은요, 그것은 육체의 시간 길이뿐이에요. 이왕이면 길면 적겠죠. 그럼 악인이 장수하잖아요. 세상에 보면 대개 악인이 장수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있으니까 악인들이 대개 장수를 합니다. 의인은 화액잔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더 죄짓지 못하게 하려고. 사명 끝나면 탁탁 데려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칠흑같이 어두워서 주님이 참빛으로 와서 햇볕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춘데도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그 깜깜한 모순적 상황 속에서도 그 혼돈 속에서도 수많은 외적인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리거나 굴복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진리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 일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나 유대회당에서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이사야 61장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갇힌 자에게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 진리의 성령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다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날고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성적이 이만큼 떨어지면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잘 사는데 자기 명예가 스크래치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매스컴을 따가지고 그냥 자존심을 너무 긁어버리면 자살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돈이 이렇게 남들보다는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요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하고 그게 큰 타격이 오면요 그 사람 다 포기해보고 자살해봅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아니면 전쟁에서 상대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이건 다 티끌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다 두고 갈 것이고 먼지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세상을 떠나면 그 많은 쌓아놓은 거에 부가 아무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죽을 똥 살다 명예는 또 뭐합니까? 아까 윌리엄 오슬리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요 생애가 끝나니까 그걸 끝이에요. 그가 세우는 대학과 함께 그냥 그의 기념으로 남아 있겠지만 아마 자기와는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자기가 지금 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땅에서 천년 만년 자기가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집착과 애착을 갖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영혼을 여러 사람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사는 게 뭐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게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그가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거다는 거죠. 9절 설명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사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죄에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죄를 가르쳐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책망한다.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리크게이라고 하는데 엘리크게이라는 이 말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탁 비쳐야지 깨달아지지.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가만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강폭한 유대인들이 성령이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요. 어찌할꼬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에 대하여 이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 내가 바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서 오셨다가 33년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벌거벗은 데서 죽게 된 이 사건이 바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대신 속죄해 죽었다는 것을 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청년 사울 때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날뛰었잖아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자부하고 날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자기보다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부족해가지고 저 다메섹에까지 거기 달려가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주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진짜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잖아요. 그 빛이 비칩니다. 대낮에 정오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정오에. 그 정오에 얼마나 빛이 밝아요. 제일 밝은 게 하루에 정오인데 그 정오에 가다가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엄청난 빛이 강력하게 그에게 비쳤어요. 그 동시에 그 빛에 눈을 멀어버리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멀잖아요.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으니 견디내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종이 말에서 꼬꾸라져 버려 떨어져 가지고 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겼겠죠. 거기 꼬꾸라져. 그러면서 그냥 빛만 비친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에 뒷발질하면요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 마차 뒤편에다가요 뒷발질 못하게 가시로 딱 가로로 방망이를 달아놔. 뒷발질하면 말이 그냥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다시는 뒷발질 못하게 하려고.
가시체를 계속 밀어넣는 이 말에 뒷발질을 하듯이 네가 지금 헛발질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진리인데 진리의 사람들 갖다 내가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핍박하고 있으니까 너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이 말과 같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되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지. 근데 그에게 충격적인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오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만 하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런 빛이 가보다 더 밝은 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엉터리라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자신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하고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저 멀리 도망가 버린, 담에서까지 도망가 버린 크리스찬들까지 잡으러 쫓아가고 있었는데, 자기 체험을 해, 진짜 체험을 하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인 어떤 분이 임재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하고는 주여 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로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 깨져버린 거죠. 눈은 멀지. 그래서 생각의 모든 가치관들은 완전히 혼돈 속에서 아노미 현상이 생겼어요. 완전히 혼란해졌습니다. 어찌할 거를 모르고 있는데, 눈은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담에서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제 순한 양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이 자기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확실히 누가 말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더벅더벅 물어서 담에서 직가라는 거리에 찾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크리스찬 아나니아, 제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 시각에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저 예루살렘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인데 이 청년이 오면은 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도 기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소문난 기독교 박해자인데 그 사람한테 걸렸다면 죽게 하면 감옥에 갇히는 건데, 아니 자기 보고 지금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회개시키라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그가 너를 만나러 지금 여기 오고 있다. 성령이 감고 나시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떨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길에서 깨졌기 때문에 순한 양처럼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아나니아를 만났어. 정통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고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는가에 대하여 복음을 쫙 다시 듣게 되죠. 이분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러지만 여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가치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있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의 세계는 완전히 하늘과 땅까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울이 마음을 확 썰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뭐가 나타나요? 눈에서 비늘 같은 거 길에서 이게 눈이 멀어버렸어.
주님을. 그런데 이게 비닐 같은 게 다 벗겨졌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하면서 혼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죄에 대하여 의에 책망하고 그걸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 사울처럼.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자꾸 그 당시에 성경학교를 많이 갔어요. 성경학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도 권유를 하니까 은혜 받은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야 하고는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전혀 내가 기대해 보니까 저는 감동이 안 와. 나는 성경학교 가면 주의 종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같이 가서 내일 꼭 몇 시차까지 기차역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갔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거든. 경험이 없어. 내가 기껏 은혜 체험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 교회 부흥사님들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회에서 그 체험하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뒤집어져가지고 눈이 멀었다 떴다 뭐 이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안 된다 생각했고 목사 된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터득거렸어. 1년 동안.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한 거예요.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물러섰어. 그러다가 딱 1년 사이에 하나님이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나를 지금 따라오너라 하고 부른 3가지 증거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한테 줬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소명의 증거를 줘.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나가요.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이후에는 뒤돌아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약을 공부하는 지금까지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께서 부름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늘 물어봐요. 왜냐하면 가다가 뒤돌아서면 큰일이거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체험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예수를 그냥 믿는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죄예요. 여기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란 말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에서 재창조로 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에 대하여란 말은 성령이 의에 대하여 판정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의인인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줘요. 단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뜻깊이다면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 이 땅에 있는 종교의 창시자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도덕적으로. 주님은 단지 그런 도덕적으로 우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성인이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 결국은 죄값으로 죽게 되었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다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의에 대하여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냐?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 이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그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이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덧입고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준다, 성령이. 성령으로 이걸 깨닫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이 땅에 나타나는 올바른 도덕적인 그런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착각하고 교회 다니면서 좀 똑바로 믿은 것 같이 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잘난 체하고 말씀을 부린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양심껏 바르게 살았고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오늘은 내가 잘한 거하고 빤듯한 거지만 내일은 내가 아주 시커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거기서 거기야. 인간의 의라는 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쓰는데 우리는 그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 허점만 노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봐봐요. 누가 실수하고 넘어진 거 그것만 계속하고, 기자들도 그거 찾아내려고 막 망원 렌즈에다가 막 그 달아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국회의원들 그 카톡이나 핸드폰 멀리 촬영해가지고 금방 공개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열어놓고 보니까 다 똑같아. 더 나을 거 하나도 없어. 여나 야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아. 왜냐? 인간 본질이 죄, 전적으로 보면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 무엇이 선한 게 나오면 그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담당하여, 영원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심판받고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딱 덧입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냐면 덧입었다 그래요. 덧입었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imputation. 영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 impu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입, imputation이라는 단어는 전가라는 단어. 카톨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입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체가 거룩해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자가 있고 성자 유골이라도 만지면 성자가 살던 데라도 가면은 자기가 그 성자가 될 줄 알고 또 병이 나을 줄 알고 문제 해결될 줄 알고 성자들이 살던 고향을 찾고 또 그 성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서 교황을 만들어가지고 교황이에게 뭐 축복이라도 받고 뭘 받으면은 뭔가 풀려나갈 줄 알고 저 멀리 교황청에서 내다보고 손만 흔들어도 말이죠. 자기한테 뭐 선한 뭐가 올 줄 알고 말이죠. 거기에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사 맞듯이 들어와서 자기가 거룩해진 줄 알아요. 근데 왜 죽어요? 그 거룩하게 된 성자가 안 죽어야지. 왜 죽어요? 병들고 왜 죽냐고.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니에요. 주입이 아니라 전가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덩어리가 가진 죄를 가진 죄 덩어리예요. 그 죄 덩어리는 우리에게 마치 이 겉옷을 딱 입듯이 외투를 입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혀 주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어요. 흰 옷을 빛나는 흰 옷을 입어. 그 빛나는 옷이 뭐냐? 의의 옷인데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인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의를 덧입혀 주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붙잡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속하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방황하고 좌절하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살던 그래 능력 있는 삶을 살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순간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걱정을 하고 기도한 게 나와요. 시편 51편의 기도인데 11절 1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다윗은요 자신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만큼의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게 판정이 났고 자타공인하는 그런 죄인의 괴수가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실직고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자 하나님과 관계가 방해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상실되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혼의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을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확실하게 정결케 씻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통에 잡아가는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킵니다. 그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들죠.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이삭은 180까지 살고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여호수아도 11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막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70까지 다 70. 30살이 왕이 되고 딱 40년 재위하고 끝나자마자 죽어요. 어떻게 빨리 죽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인간은 길이, 나이의 장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명이 끝나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끝나게 하나 데려갔구나.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간 거예요. 사명.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나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삶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뜻을 얼만큼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결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지배받아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가 생각나지 아니한 것들도 하나님의 꿈속에서라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정도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그 힘을 올라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힘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힘의 한계가 있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래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성령에 의해서 살다가 성령에 의해서 들이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어느 날 사명이 끝나서 돌아오너라 그러면요, 엘리야가 불매와 불배령을 타고 승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가지고 승천하듯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야 돼요. 어떤 형태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인생이 자리매김하도록 오늘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인도하며, 성령 우리를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 성령으로 사는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